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것이죠. 99세가 됐다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떨까요?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사레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세가 되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실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사레는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참아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 낸 거죠. 그래서 하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를 낳게끔 했고 하나님은 그 일에 잉태가 있게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잉태를 안 주시면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잉태를 허락하셔요. 하시고 그리고 과연 이스마엘을 낳게 하십니다. 근데 잉태는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찾아왔고 출산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잘 길림을 받지만 그러나 두고두고 오는 세월 속에 아브라함의 참된 언약의 백성인 이삭의 이어지는 후손들과 큰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적대적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란 자식을 놓게 되어진 모든 경위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잘못한 일에 대한 허물에 대한 책임을 또 일정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지금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16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록 이게 바로 말을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 건지 알려주고 그렇게 말해주지만 이 말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직접 알려주진 않으셔요. 어쨌건 사레나 하갈이 다시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간 하갈이 이전처럼 자기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이제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약속을 주시는가를 아는 하갈은 마음에 그걸 품고 돌아와 사레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을 하며 아이를 낳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에 걸리는 모든 기간을 임신 기간을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시고 출산을 반드시 하게 하겠다 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 눈에 이스마엘은 얼마나 이뻤을까요? 말할 수 없이 이뻤을 거예요. 그때 얻은 자식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중에 다시 주실 거란 말은 이제 17장 이후에 들어오는 말이고 17장 때 이삭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네 몸의 날짜고 사라에서 날짜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거고 과연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 그 아이를 자라는 성장을 보고 귀여움을 보면서 사라의 생각이 옳았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은 세월로 13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도 소망 없다 싶었는데 이스마엘은 자라가고 세월은 13년 흘러 자기 나이가 99세 그리고 사레 나이는 89세 10년 차니까
무슨 다른 뭐가 있겠어요? 더욱더 자신들의 판단이 굳어져 가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이후에 13년을 침묵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주었던 약속을 소망 붙들고 아브라함에겐 믿음의 인내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의 간섭과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너무 좋아하고 감사한 일이 있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그 후의 삶 속에 여러 경율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면 이전처럼 응답을 주시거나 그때는 즉각적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때는 뭐 바로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긴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지내줄 때가 있어요. 사실은 늙어가는 이 나이 속에 13년 세월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침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맞아. 이스마엘이지. 이 생각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13년 세월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때쯤에 살에 아닌 것 같아. 아니고 내 몸이 낫지만 당신하고 사이에 나는 자식에 대해 이 생각으로 끝까지 갔을까? 이 10조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세월 속에 지내온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첫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여서 아브라함에게 일깨우세요. 내가 너의 약속한 바를 내가 넉넉히 이루고자 함이라. 그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확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자신이 제 후사가 엘리에셀이겠습니다. 제 집에 있는 길르운 종이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과 관련된 모든 약속의 자신이 처음 다시 환기시키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하신 내용은 가로 열고 닫고 이스마엘이 아니다. 혹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으로 휙 밀려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정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 스토리 안에서 전개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생각해 보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도무지 어떻게 들렸고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우선 첫 번째 오해하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잘못 읽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은 이제 2절 보게 되면 2절 한번 읽어보셔요.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내 언약으로 성취로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4절에 가게 되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셨죠. 7절과 8절에 가게 되면 8절에 가면 이 가나안 온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모든 언약의 복들이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면 주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 이게 첫 번째 주의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지켜 너에게 복을 이렇게 줄 거야.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제가 받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행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흐름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절부터 말씀하신 내가 내 언약을, 이 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내가 새롭게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니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13년 세월 지나서 내 언약은 15장과 16장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짧은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내 언약은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너도 기억하느냐라는 전제하에 있는 거죠.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의 언약과 동일하고요. 멀리 가게 되면 창세기 12장의 언약과 동일해요. 창세기 12장에 가장 주었던 너의 후손이 많게 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며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었던 12장의 복이 15장에서 환기가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후사가 누굴 것이냐 문제와 되어진 상황 속에 계속 반복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15장에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조건 주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15장에서 우리는 뭘 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 엘리에셀에게나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내 보신 하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표정이 있었잖아요. 그건 바로 뭐였어요? 일방적인 약속이요, 절대적인 약속이요, 불변의 약속임을 보여주는 자신을 보증으로 삼는 약속, 그거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벼두기, 집벼두기 새끼를 취하라. 그리고 새는 남겨두고 다른 건 쪼개요, 둘로 쪼개라 하시고 그새 밤 깊었을 때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쭉 지나가셨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맺는 이 언약은 너로 인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지킬 것이니 너에게 나로 인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하지 않은 부분은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시고, 순종한 것을 기뻐하실 때 불순종하면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지, 아브라함과 사이의 언약 자체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결정되도록 한 것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지키십니다. 철저히 일방적인 은혜의 베푸심입니다.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한 말씀의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적어도 언약 성취의 조건성 아니라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을 어떻게 받고 이것을 알까? 그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언약한 바를 내가 넉넉히 충분히 완전히 지킬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말씀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걸 믿지 않느냐 하고 환기시키는 것도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이미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걸 환기시키신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아, 네가 보기에 너의 아내 사레가 13년 전에 언약이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네가 네 사레의 종 하갈 사이에 아이를 낳기로 하여서 아이를 낳았다. 이제 13년 세월 동안 네 몸과 네 사레에 어떤 변화도 없으니 이젠 더욱더 그전보다 더욱더 절망과 불가능한 상황이 이르렀으니 너는 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을 너에게 이룰 것이니 너는 내가 지금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는 걸 보라 라는 것이죠. 내가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니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꾀를 내어 너희가 생각한 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식과 지혜와 너희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13년 침묵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뭘 배우느냐라고 물으시는 거 되겠죠. 네가 내 언약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를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아느냐, 그와 그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1절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내가 말하는 언약을 내가 지키는 하나님이니 너는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그 언약에 따라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신실함으로 너는 지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은 내가 이루느니.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엎드립니다. 3절에 엎드렸더니 2절에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강조하시죠. 그리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도 누구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웠는데 이 성취를 내가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아브라함 뭐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죠. 그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언약을 세우셨으니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엎드리는 거죠. 그 엎드림 속에는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포함되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보세요. 2절에도 내 언약, 5절에 가보세요. 5절 가도 내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6절에 가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 나오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서 나오게 할 거야. 7절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8절 계속해서 내가 온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언약의 일방성과 또 은혜의 절대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는 것은 도덕적 흠이 없고 완전한 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어 그 대가로 언약이 치워진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또 완전하는 말이 절대적 의미 어떤 수준을 이루는 뜻도 아닙니다. 완전하는 말씀은 합당한 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말할 만한 관대의 언약을 받은 자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로 합당한 진실한 믿음을 네가 가지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얼마만큼 완전하여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 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완전성은 도대체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그 완전성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그냥 순종해서 하느냐? 얼마큼 여러분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치며 회개하는 생활의 완전성이 있느냐? 그렇게 완전성의 구원받는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의미의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그럼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이에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마음속을 들여다봐요. 나를 스스로 내가 상대화시켜 나를 돌아봐요. 너는 그를 믿느냐? 내 영혼아, 네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임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내 영혼이 내가 믿나이다. 그 내가 믿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진실성이 있으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 것이. 그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 속에 벌써 가장 원점이요 뿌리가 되어집니다.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좋게 누리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언약에 따른 충실한 종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모두 망라하여 주님은 진실성을 보고 더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것의 믿음의 진실성의 뿌리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의 모든 모습은 뒤에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내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은즉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은즉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과연 믿느냐? 너 또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스스로 돌아볼 때 진실되면 여러분은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한 이 말씀 앞에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된 사실과 허물들이 있죠. 그 허물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은 이미 사랑부터 와요. 사랑이 없으면 그 고백은 못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진데 이러이러하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도대체 내게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허물이 많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탓합니다. 회개합니다는 것은 앞에 뭐가 전제가 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거나 그지 못했음을 내가 스스로 책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죠. 주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셔요. 그걸 세워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치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13년 동안 우리가 예컨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시험했고 거기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긴 세월 동안 주를 떠나 있다가도 돌아올 때쯤에 돌아오는 마음에 그 씨를 쫙 풀어주세요. 지워지지 않는 그거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넉넉히 회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이 긴 약속, 지루한 약속, 의심과 절망 속에서 과연 어떻게 지키시는가 싶은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셔요. 끌어가시면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죠.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나가요. 완전히 바뀌어나갑니다. 그 은혜를 크게 각성하고 아는 자로 굉장한 성장을 해나가죠. 이 성장의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아브라함을 그때그때 교훈하시고 이끌어가시죠. 여러분은 지금 이 성장기에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그냥 다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감사는 선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있으면 좋은 거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잃어버리게 되고요. 없으면 좋은 게 있게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알고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며 신앙의 인내를 해가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한 자가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시겠다는 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6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 6절과 8절에 설명할 수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첫 번째는 많은 민족들이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8절을 하게 보이면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두 가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볼 것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까지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 모든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 아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은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제 질문인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그냥 한 조각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만 보고 그리고 이삭에서 난 자를 통해서 이루신구나. 그 약속의 증거로 이삭 하나 보고 그냥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믿으라고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민족의 아비가 되는 것일까? 일단 혈육적으로 보면 뻔하죠. 왜냐하면 15장 4절에 네 모세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했으니까 혈육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방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 민족이라면 이게 어떻게 혈통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방법은 하나죠. 이삭이 또 아이를 여럿을 낳아요. 야곱이 여럿을 낳는데 나온 족속 하나하나가 다 다른 민족이 된다는 얘기인가? 혈통적이 다 연결되면 한 민족이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일까?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해석되어야 될 약속인 것이죠.
로마서 4장을 열어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부분은 바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바로 갖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인용하라 깨우치시고, 그리고 바울이 그걸 인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구원의 이치가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과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줄 알아? 아브라함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글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게 된 일은 말이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야. 그게 뭐냐면 이는 이야기 나오죠. 이 일이 목적이에요. 이 일이 까닭이에요. 내 후손이 이같이란 말씀 뭐냐면 바로 17절에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믿게끔 하셨다고. 과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것이라고. 어떤 거? 19절. 그가 백세나 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게끔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겼다는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아니라 24절 25절 바로 의로의 것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것이죠. 되지 않을 일을 믿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걸 믿으면 다시 16절 올라가 보세요. 4장 16절. 16절 가면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내가 성취할 것이 네가 믿겠느냐? 믿으라 말씀하시고 99세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믿으라 하셨고 과연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신 일처럼 율법의 행위요, 아브라함이 믿는 순종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들인 것뿐이니 우리가 지금 의롭다를 받는 것이 어떤 이치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가 의롭다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를 내어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가 부활하셔서 사실 우리가 믿는 것,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다를 받는 것이 이치가 똑같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의롭다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 데 있다. 이걸 못 받아들인 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면 못 받아들여요. 99세에 무슨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걸 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정신 차려. 야,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죄사함 받냐? 정신 차려. 넌센스. 예수님이 부활했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모든 것이 정신 차려가 될 일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와 관계된 일이라면 딱 한 가지가 그와 달라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이 옳다.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롭다를 받는 길이라. 그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일에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시는 언약을 잘 들어보자는 것이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 혈통을 따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을 따라는 한 민족을 이루지 그 민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혈통이 아닌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조상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는 식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혈통을 따라 율법의 의를 지키는 자가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받아들여 의롭다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의롭다를 받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육적인 혈통으로 한 민족을 이루듯이 믿음 안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방언과 족속과 민족이 각각 다른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모인다고 했어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죠.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택하신 모든 자가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그때에 육적인 혈통과 언어는 다를 수 있어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하나로 묶어진 은혜가 있어요. 하나 묶는 은혜. 시민권의 결정적인 기준,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그의 의로움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이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다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같이 흐르면 한 혈통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셔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결정해서 판단하여 내린 논리적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필요에 따라 그거 있으면 좋지? 그래서 내가 딱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붙들게끔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갖게 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듣고 깨달아 고백하는 데까지 이끌어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피의 흐름, DNA, 부모와 자식을 가름하는 DNA 결정, 그런 것, 썩어질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는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그 작정의 모든 필요적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 드러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에게, 그 저에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믿는 자의 보편교회 모든 안에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믿는 자 첫사람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선택한 모든 사람이 쳐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고 묶어주시니 이 영적인 본드, 영적인 묶음, 영적인 끈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좋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모도 자식을 버린 일이 있지만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따라 내가 성찬 때라 언약에 참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일진데 여러분은 한평생 사는 동안 주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의 생명 때까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림이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구원 역사 속에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또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계획을 세우다가 100세까지 미뤄줬겠어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아브라함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주신 바 된 믿음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참된 생명의 언약을 받은 자, 단순히 법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유대인들이 법적인 언약을 받는 사람이죠. 참된 생명의 언약을 받는 사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힘있게 용기 있게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진 말씀을 한번 주 앞에 각각 적용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주 앞에 이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다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 본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도 전이니까요. 주님 오시는 후로 우리는 약속의 성취됨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부활의 약속, 내 몸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영혼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이 땅 사는 동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과 인자하심, 그래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자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여러분 마음속엔 진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각각에게 적용하며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도시를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인생을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무엇을 잘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내가 다시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정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이치를 우리에게 일깨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99세기를 될 때까지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미루어진 주님, 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신실하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더디게 믿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주 예수 앞에 다시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하여 묶으신 그 끈은 성령 하나님께 친히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하니 실로 놀랍기가 그지 없습니다. 썩어질 육신의 혈통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시는 은혜의 역사로 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주 예수에게 속한 자로 삼으시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보내시사 일하시게 된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의 사역임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약속되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오늘 하루를 주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하루하루 삶, 살아가는 무거운 짐,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의 갈등, 내 마음의 괴로움, 또 상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만과 자족과 시기함과 그 악함을 주 앞에 내려놓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는 믿음을 더 세워주실 바라옵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실로 따뜻하고 자상한 위로의 손길을 좋게 맛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